하나님의 계시는 정적이거나 단회지역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속사의 경륜을 따라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확장되는 동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마치 어두운 새벽의 여명이 점차 밝아져 마침내 정오의 태양에 이르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진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더욱 풍성하고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는 그림자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계시의 점진성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언약의 최초 계시이자 그 확장의 시작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단계에서 언약의 주된 초점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핵심적인 약속, 즉 자손, 땅, 복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많아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처럼 보이지만 이 약속은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심오한 구원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에게 시작된 언약이 이제 한 민족 단위로 확장될 첫걸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선언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복을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그 복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미치게 될지에 대한 구원론적인 의미나 보편적인 범위는 아직 명확히 계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점진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계시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 언약이 더욱 구체화되고 그 범위가 민족적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 즉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에서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 또는 열국의 아버지로 그 이름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단순히 육체적 혈통인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민족, 즉 모든 이방 민족까지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 변경은 하나님의 언약 계획이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 보편적인 구원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약속의 시에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은 아브라함에게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영적으로 기원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왕권도 그에게서 비롯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단계에서 언약의 범위는 선택된 한 민족을 넘어 전 세계의 민족들에게로 그 시야를 넓힙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서는 아브라함 언약이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구속의 차원으로 완성될 것임을 명백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라는 표현은 전 세계적 범위를 의미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찬양받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라는 이 말씀은 진정한 경배와 예배를 의미하고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예배로 완성될 것을 예고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하며 진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곧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가 장소나 혈통, 의식에 묶여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새 언약 시대의 예배는 영적인 본질과 진리에 기반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혈통적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 가운데 믿음으로 택함 받은 자들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는 구속사적 계시의 궁극적 성취를 보여줍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언약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진리를 믿는 모든 이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약속의 본질이 혈통적 계승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차원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복음의 본질을 명확하게 압축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구절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강조하며 그 대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됨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는 아브라함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혈통이 아닌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표현은 복음 전파의 역사적 순서와 우선권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선포된 것을 그것은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속사의 통로였기 때문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적 신실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곧바로 헬라인들 모든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 아브라함 언약이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구원을 지향했음을 증명합니다. 이로써 아브라함 언약의 세계적 확장 예언,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전파로 성취됨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로마서 9장은 아브라함 언약의 본질과 진정한 언약 백성의 기준이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선택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씨와 이삭의 씨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문자적으로 는 육체적 후손의 번성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을 비롯한 여러 자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은 번성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후손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수많은 자녀들을 통해 번성했습니다. 이처럼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씨는 광범위하게 모든 혈통적 후손을 포괄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 6절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명시하듯이 아브라함의 육체적 씨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언약의 상속자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인간의 혈통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반면에 이삭의 씨는 아브라함의 시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과 주권적 개입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을 지칭하고 이것은 언약의 씨 또는 약속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로마서 9장 7절에서 바울이 핵심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씨가 갖는 구원론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삭은 인간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는 구원이 인간의 능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계승이 혈통적 계보에 자동적으로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지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이스마엘과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 원리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9장 13절에서 야곱과 에서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기초한다는 것을 확고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모든 택함받은 자들, 즉 약속의 자녀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제시됩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9장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 언약의 진정한 성취가 영적인 차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단순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이라면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과 부르심에 의해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에 견인의 은혜로 동참하게 됩니다. 할례 언약은 추상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삶 속에 각인시키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계시의 진전입니다. 이 구원론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언약이 주로 청각적인 듣는 말씀의 형태로 주어졌다면 할례는 그 말씀을 육체에 새기는 시각적인 표징으로 주어진 첫 번째 성례입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의 약속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기억할 수 있는 유형의 증표로 전환시킵니다. 이 표징은 언약 백성이 날마다 자신의 정체성, 즉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할례는 인간의 생식 능력이 끊어진 상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후사를 얻게 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기 전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로 계시하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약속의 씨앗을 주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포피를 베어내는 행위는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상징이었습니다. 곧 인간의 육체적 능력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약속의 후사가 탄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할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근본적인 속죄와 성령을 통한 중생의 필요성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육체적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통해서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는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창세기 17장에 머무르지 않고 구속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할례의 외적 형식 이면에 담긴 영적 본질을 점차적으로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육체의 할례가 자동적으로 마음의 순종을 보장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수많은 할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시를 한 단계 진전시키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서 처음으로 마음의 할례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는 외적인 의식을 넘어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의 본성을 잘라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내면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마음의 할례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임을 명확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어,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마음의 할례의 사상이 새 언약 안에서 어떻게 완성될지를 예언하며 계시의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는 율법 조문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내면성의 시대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포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 이것이 할례가 지향했던 가장 궁극적인 영적 실체였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시된 할례의 영적 의미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실체를 온전히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 할례를 자랑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영적 무지를 지적하며 할례의 본질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바울은 신명기와 예레미야의 계시를 이어받아 참된 할례는 영으로 마음에 행해지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 즉 약속의 자녀는 혈통이나 또 외적 의식이 아닌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은 자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그 약속에 따라서 민족을 초월한 모든 민족에게 성취된다는 거 하는 것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이 마음의 할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에 제시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구원론의 정수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이 할례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 타락 상태에 있는 옛 아담의 본성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17장의 할례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추상적인 약속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언약 백성의 구별됨을 명확히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는 어디까지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 계시는 구약 시대를 거치면서 마음의 할례라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본질을 향해서 심화되었고 마침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할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을 통한 중생이라는 실체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할례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징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표징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실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